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시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는 예수님을 잘 아는 가족들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45절에 기록을 합니다. 이유인즉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을 한 겁니다. 여기서 말씀에 있는 이 영접은 정말 믿고 구세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이미지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이제 한 겁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역사적으로 이방 나라들과 이렇게 맞닿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침략과 수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이방 나라 가운데에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때문에 예로부터 이 갈릴리 지역에는 메시아를 이렇게 추종하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러한 어떤 운동이나 그러한 어떤 정서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에 깊게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 청년이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죠? 충분히 그러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면은 어떤 일을 벌이실까? 그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런 상상을 아마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을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겁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넘긴 가룟 유다를 봐도 그렇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도망가며 부인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 결의에 찬 그런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양무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고, 그래서 그저 자신이 바라는 그저 세상을 새롭게 할 새로운 힘, 새로운 권력자로서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때문에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라는 그 하인의 그 질문에 나는 아니라 이렇게 부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이러한 맥락에서 갈릴리를 행하게 되셨고, 갈릴리의 가나라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그 왕의 신하의 자녀가 병드는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갈릴리 가나에서 약 34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 버렸습니다. 왕의 신하라 함은 고위 관직을 뜻하는데 고위 관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정보와 재정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막 백방수소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초대하고 해서 많은 애를 써봤을 겁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라는 청년이 이 갈릴리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간 예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그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번뜩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들어왔던 소식들, 예루살렘에서 한 청년이 기이한 일을 일으키고 참 신기한 말, 논리정연하면서도 그 속을 꿰뚫는 말을 하더라 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었던 것들이 이 왕의 신하가 기억이 났을 겁니다.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정보통이겠죠. 다양한 돌아가는 그러한 지역의 이야기들과 정세들을 이 왕의 신하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갈릴리 지역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신하 그 종들을 시켰어도 됐겠지만 워낙에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 아들이 죽을랑말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을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가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48절에 대답을 하시는데요.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48절의 대답을 보면 냉담하다 못해 약간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책망조로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책망하신 걸까요? 48절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표적과 기사, 신기한 일들, 미라클을 그런 일들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신 거죠. 이는 예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신기한 일들을 보고 믿는다고 한다면 인격을 가지시는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시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종처럼 대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떠한 믿음의 자세, 그러한 마음을 보시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 책망의 대상은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이죠. 너희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왕의 신하를 말을 하는 거겠고 2차적으로는 자신들이 바라는 이미지로 보고 환영을 한 갈릴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날이 너무 덥죠. 너무 덥다 보니까 제가 집에 이제 들어갈 때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들려서 종종 아이스크림을 사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아이스크림만 바라보며 너무 좋아하고 저를 향해서는 한 번도 만약에 눈을 맞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두 번은 사실은 괜찮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것만 해도 너무 기쁘죠.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10번, 20번 계속 반복되면서 아이스크림만 바라보고 아이스크림만 좋아한다고 한다면 제 마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겠죠. 저는 결코 아이스크림 장수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을 하는 믿음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신뢰일 겁니다. 돌멩이와 같은 사물이나 어떤 사건 등을 보면서 돌멩아 나는 너를 신뢰해 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 않죠. 부모님이나 친구나 동료를 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보면서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그죠? 인격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만이 신뢰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신뢰입니다. 믿음, 신뢰의 대상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그 대상과의 관계에 기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사실은 종종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때로는 기도한 대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혹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항변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항변은 몇 번은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참 좀 거시기 하시겠죠. 네. 이게 마땅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나는 당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 자체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거죠. 가만히 우리가 기도하거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언가 내가 원하고 갈급해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가끔 그러면 나에게 없는 물질이나 내가 필요한 어떤 관계나 위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이 말씀도 요한복음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결국 또한,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 또한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인가요? 하나님 자체가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믿음은 큰 믿음, 대단한 믿음, 큰 업적을 이루어낼 무엇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저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믿음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일 겁니다. 사이즈가 커지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해야만 진실된 믿음이 아닐 겁니다. 그저 말씀 한 구절을 대하더라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실체를 대면한 것처럼 예수님 입고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 한 구절을 대할 때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면하여서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때로는 그 기도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며 고민하고 내가 가는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물, 목적을 우리는 때로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결과물이 아니라 거기에까지 간구하는 그 하나님과의 대면함, 그 기도의 씨름함, 고민함들, 그 과정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실은 바라시는 거죠. 4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와 갈릴리 사람들의 속마음,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죠?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왕의 신하와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이구 어떻게 하셨지? 정말 꿰뚫어 보시네 하고 자기 속이 들킨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비록 그렇게 말씀하신 48절의 말씀이 비록 책망이기는 했지만 오히려 온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창조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시지만 믿음과 믿음 사이를 이어가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믿음과 믿음 사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믿음과 믿음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아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되려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 경험을 하면서 믿음이 한 단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간구를 하는데요.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라는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여 로드라고 이렇게 좀 번역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49절은 이러한 번역이죠. 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행한 그 기적을 보고 그저 내 아들의 병 고침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셔도 괜찮으니 그저 주님 나와 같이만 가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병을 고쳐주세요라는 그 간구보다, 그 믿음의 상태보다 한 걸음 더 깊어진 믿음의 상태로 변화했다는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0절 말씀인데요, 같이 50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좀 아이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멀리서 오는데 하면서 좀 위로해 주시고 하시면 좀 좋았을 텐데, 가라 go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하시죠. 48절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깊어진 믿음을 갖게 된 왕의 신하는 두 번째 이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한 단계 더 깊어진 겁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나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한 단계 더 깊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이제 50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두 번 믿음이 깊어졌죠. 그죠? 한 번, 두 번. 그 두 번 다 자신의 노력으로 깊어진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두 단계의 믿음이 더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이것은 체념하고 아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돌아선 그러한 체념이 아닙니다. 가슴이 떨리기는 하지만 정말 회복되고 있겠지? 때때로 문득문득 의심의 질문들이 떠올랐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심이 때때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이신 말씀을 신뢰하고 선택함으로 발걸음을 옮긴 거죠.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이 귀한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지 않아도 그저 말씀만으로도 가버나움에 계신 것과 다름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더 사실은 빛을 발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죠. 말씀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인격이 아니지만 말씀이 계신다, 즉 예수님을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해서 갔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가나에 있고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갔다는 것은 동시에 누구를 붙들고 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갔다는 것이죠.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일하실 줄을 아는 믿음을 왕의 신하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 왕의 신하가 그러한 믿음의 선택, 믿음의 작은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자신의 이제 종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주인을 만나자마자 아이가 회복됐습니다라고 저 멀리서부터 자기의 주인을 보면서부터 회복됐습니다라고 아마도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라고 전합니다.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막 그가 기뻐하면서라고 자기 자신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왕의 신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내 아들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 물어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를 물은즉 종들의 대답하기를 어제 7시,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경이 되거든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가면서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계속 되뇌이면서, 그죠? 때로는 질문하면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기뻐했지만 그거보다도 더 궁금한 것은 그 아들이 도대체 언제 낳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죠.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말씀과 겹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53절입니다. 마지막 53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과 믿음 사이를 이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의 신하뿐만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종들과 자기 집안 모든 식구들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50절에 믿고 가더니라는 그 믿음보다 한층 더 깊어진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이 53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깊어지는 그 믿음, 그 깊어지는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자녀를 고친 것이 아니었죠.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친 겁니다. 그가 기도해서 노력해서 고친 게 아니었죠. 그리고 믿음 또한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도 예수님께서 더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특별한 방법이나 놀라운 일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아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건 후 말씀이 아니라 말씀 후 사건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놓칠 때도 있고, 또 왕의 신하가 아들이 낳은 시간을 물어봤던 것처럼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확인도 하고 믿음으로 붙들기도 하고 때로는 약하여져서 내가 놓치기도 하고,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은 익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그러면 믿음이 참 익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믿음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을 했는데, 그것이 참 맞지 않나 싶습니다. 믿음은 익어가는 것일 겁니다.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나에게는 왜 그러한 믿음이 없을까,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왜 이렇게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을까, 너무 조급하시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그 믿음이 없음을 갈급함, 양분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로 삼으시고, 그래서 어떠한 그 자녀가 아픈 그 병자가 예수님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또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또 간구도 하는 그 가운데 믿음이 점점 조금씩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익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믿음의 대상은 놀라운 능력과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인이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때로는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 한켠에 평안함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또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선택하는 작은 모험들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만 믿음이 의미가 있겠죠. 만질 수 없고 때로는 나의 앞날을, 내 자녀의 앞날을 볼 수 없지만, 때로는 상황들이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내 자신을 던지는 작은 모험들, 그러한 선택들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은 믿음이 될 겁니다.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오늘 하루도 저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go, go, go. 오늘 하루 살아오시면서 그러한 어떤 믿음의 작은 도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셨습니까? 가라 하실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문제인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상황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네 주님 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